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끝까지 믿음으로 행한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행한 사람 노아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무용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마사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97세의 나이로 1991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작품을 구상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무대 위에서 공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용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35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고전 발레 틀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녀는 1894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의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어린 그레이엄을 불러 컵 속에 있는 물을 보게 했습니다. 그것은 수정처럼 굉장히 맑은 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 물 한 방울을 현미경에 놓고 그레이엄으로 하여금 그 물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본 물 속에는 수많은 균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균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맑은 물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깜짝 놀란 표정을 하는 어린 딸에게 향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이엄, 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이 말하는 아버지도 대단하고 그 말귀를 알아듣는 딸도 대단하죠. 그래서 이 어린 그레이엄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이 말이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레이엄의 눈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웃는 모습 뒤에 감춰진 슬픔이 보이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 뒤에 있는 미움이 보이고,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는 모습 속에서 가증한 위선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것들을 무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고 있는 것들을, 다시 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면 세계를 나타내기에는 고전 발레의 틀이 너무나 좁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과감하게 고전 발레의 틀을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 무용의 막을 올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거 쓰여진 글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깊은 내면을 보는 마사 그레이엄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처럼 큰 것을 보면서도 세균처럼 미세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도 내일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도 속에 있는 내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눈은 완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제 눈을 절대로 아니다. 넌 절대 완전하지 않아. 절대로. 내가 이거 꼭 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닐 때가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실수를 너무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쫓아가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오늘 한 사람, 노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아,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죠. 창세기 6장에 의하면 그는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악할 뿐임을 아는 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했는지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어요. 그리고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오죽하면 내가 왜 인간을 창조했던가 한탄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6장 9절에 보면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여기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표현은 노아가 아무런 흠도 없고 무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정직하며 덕 있고 경건한 성품의 사람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완전한 말은 역시 도덕적으로 절대 무죄하고 완전함을 말한 것은 아니라 당시 악한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진실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라는 말은 원래 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노아의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느냐는 것.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 무엇이냐는 것. 그 비결은 오직 하나,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때문. 오늘 고유경 전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가 6학년 때 교회를 갔더니 예, 지휘자가 없고 찬양대가 텅 비었더래. 주일학교겠죠. 그래서 지휘자가 그날 안 나왔다고. 그래서 그 6학년짜리가 애들을 이 객석에 있는 아이들, 성가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찬송가 가장 쉬운 것에서 찬양들을 했대요. 내가 또 대단하다. 근데 지가 스스로 말하기에 자기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할 수 있는 게 은혜죠. 예배 드리는데 찬양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뭐야? 찬양대가 없어? 안 되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데려다가 놓고 가장 찬송가에서 쉬운 거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너 대단하다. 이 노아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어. 비록 주변 환경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이나 생활 여건만을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말을 말씀대로 내가 살려가는데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요. 저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환경만을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 노아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노아처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 그러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던 노아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노아의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올라오신 건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올라왔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나는 믿음 때문에 왔어요. 맞죠? 맞죠? 나는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7절에서 믿음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의 기초는 자기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경고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 즉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 노아의 믿음은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인 것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한 믿음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이냐, 합리적이냐, 이걸 따지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면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과학을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하죠.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유난히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예민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만 하면 신경을 쓰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주변의 말에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사모님이 어느 날 남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사람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신경을 덜 쓰십니까? 목사님은 이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에 더 신경 쓰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우리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자. 물론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아예 신경을 쓰지 말라는 뜻도 아니죠. 때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신경에 써야 되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나 판단이 항상 옳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이 때는 어떤 때는 맞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결코 틀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말에 좌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미성숙한 성도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라 행동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경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 고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고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셨습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자, 누가복음 5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구경 못했지만 주님이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새벽에 피곤해 죽겠는데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렴.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따라 움직여 결국에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두려워 떨고 있는 선원들에게 바울이 외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나 바울 사도 이 두 사람 말씀을 근거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잘 듣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결국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절박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데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덮어놓고 믿으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노아처럼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믿어야 돼요.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외하는 믿음인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경외함이란 말은 진지함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노아의 믿음은 호기심 수준이나 취미 수준이 아니라 진지한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진지함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죠? 진지함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마다 얼마나 화려한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어마어마한데 어쩔 때는 와 저렇게 화려하구나. 우리 교회는 별로 안 화려하잖아요. 저렇게 화려하구나. 와 저렇게 화려하구나. 제가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농담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러한 사회에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부터 웃음거리가 아유 이제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저기한테 그렇게 그냥 물 끼얹은 소리만 하는 거야,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오히려 웃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조차도 그것을 전혀 농담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진지한 것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 하나님 하자만 꺼내도 아 진짜 짜증나게 이러면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가야 돼. 아무리 사회가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쨌든 이런 현상을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농담 삼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진지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인인 롯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당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롯의 두 사이는 반응이 어땠는가? 창세기 19장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노아는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7절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하던 당시에 모든 사람들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외함, 다시 말하는 진지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는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함으로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롯의 두 사이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면,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노아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정신병자, 미치광이라는 비웃음과 광신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지한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유머 감각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지만 영적 생활에서는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두 사이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홍수를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까지도 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큰 책상이 있고 책상에는 2개의 서랍이 있더랍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해서 한쪽 서랍을 열어보니 사람의 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 서랍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사람의 기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자기를 안내하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의 혀입니까? 그래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혀들은 목사님들의 혀라네. 목사님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좋은 말만 많이 해서 결국에는 혀만 천국에 와 있게 되었지. 우스게 말이지만 참 뼈 있는 말이야. 천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누구의 귀입니까? 그러자 천사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귀들은 성도들의 귀라네요. 성도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해서 결국에는 기만 천국에 와 있다는 거지. 우리는 어떻는지. 저는 입만 천국에 가고 여러분 기만 천국에 가지는 않는지.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은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행동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을 뿌리라고 한다면 뿌리가 또 든든해야 되겠죠. 깊이 박혀야 되겠죠. 뿌리라고 한다면 행동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행동을 열매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바클레이는 믿음과 행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죠? 행위에서. 우리는 행위를 위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행위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역설하기 위해서 2 사람이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 기생 라합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믿음 역시 행함으로 입증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자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행하되 끝까지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노아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배 만든 몇 년 동안 만든 거 몰라요? 120년 만들었죠. 그것도 바닷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부른 거 있죠.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앞집에 박점집, 뒷집에 모두 다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12개월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무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어지간한 믿음의 사람이 이 일을 했다면 120년이라는 세월은 고사하고 12년도 이것도 긴 세월입니다. 중단했을 거예요. 또한 배를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설계대로 만들지 않고 마음대로 축소하고 마음대로 느려서 모양만 비슷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노아는 워낙 신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눈을 볼 때 아유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놈 그렇지 않겠냐는 어쩜 너처럼 바보 같은 놈이 어디가 있냐고 여기저기서 저 바보 여보 여보게 노아 아직도 배 짓고 있는가? 처음에는 사람 비웃다가 나중에는 아 저런 미친놈 아 저건 상대할 놈이 아니 이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의 오랜 세월을 꾹꾹 참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완성한 후에는 이 당시 비가 아직 안 왔어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멀쩡한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씩 배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신기하죠? 그냥 말씀대로 그냥 했어요.
그리고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 화창한 날씨에 각종 먹을 것과 마실 물과 또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을 배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행동하되 끝까지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이게 또 제가 이거 말씀을 이게 얼마나 감동이 돼요. 끝까지 말씀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자,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아,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아유 바보. 우리가는 이 당시의 사람은 얼마나 노아를 무시했고 얼마나 조롱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봐야 될 말이 있는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명하신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라 했더니 꼭 그대로 했더니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아이고 저 멍청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옛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용머리를 그리며 거창히 시작해 놓고 나중에는 뱀꼬리를 그리며 흐지부지한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용두사미 같은 삶을 살았던 다른 인물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하되 끝까지 준행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배를 짓다가 도중에 멈췄다면 그와 그 가정은 무서운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시작을 해놓고 중도에 멈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말이니까 저도 쉽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 말하기가 좀 난처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맞는 소리예요. 하나님 은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걸기보다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자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노아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딤으로 홍수를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까지도 대비했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기는 하는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믿고 준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긴 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할 걸 그런 사람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노아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노아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걸기보다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채 가만히 앉아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다가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포기해버렸거나 중단한 채로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로 완성한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12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것보다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여러분 그게 쉽냐고. 야, 너 말이야 이 바보 같은 놈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렸는데 얼마나 속으로 괴로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겨나가시고 믿음으로 완성해요. 사람들 그거 안 돼. 바보야 그게 되겠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가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 이건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주를 완성했던 노아처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환경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요 절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넌 할 수 있어. 그래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제가 누구예요? 제가 누구예요? 제가 연주예요? 아니 내가 승연이에요? 뭐 내가 누구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라는 존재는 이제 내 이름은 없어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동년이나 우리 이렇게 정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열심히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장 머리가 좋을 때 이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속에 받고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 앞에 살아가면서 노아 같은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믿음,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직 위에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아니라 나라는 송송이가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오늘 세 가지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 세 가지 이런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자, 우리 기도문 선포합니다.